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렇다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죽을 뻔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면 이전에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을 하곤 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바울이 새로운 신분의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면 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의 반대말이 땅의 것이죠. 즉 이걸 근거로 위의 것을 찾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을 따르라. 즉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질서를 이 땅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삶을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들이 땅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 안에 이런 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땅의 것을 취하려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경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언급한 이 5가지의 땅의 지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탐심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탐심에 대해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한 번 더 말을 하죠. 탐심을 왜 우상숭배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심은 신앙의 껍데기를 두르는 순간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성장 좋은 거죠. 하지만 이것이 탐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실한 것, 착한 것, 좋은 거지만 이 안에 탐심이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착하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이 착하고 성실한 것 그 이면에는 이걸 통해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착하고 성실한 것으로 얻으려고 했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착한 것이 악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딱 맞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또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 하는 뉘앙스와 조금 다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적용하며 사는 것, 내 안에 꿈틀거리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면서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또 11절에서 새 사람을 입는 모습 중 하나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당시에 헬라인 또 유대인, 할레파와 무할레파, 종과 자유인 이런 다양한 차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각들을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새 사람이 되면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바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다양한 차별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곳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수 있는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와 또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죽어져야 할 내 안에 있는 땅의 지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거짓 등등 이것들 중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나의 땅의 지체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땅의 질서를 따라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 1등과 꼴등을 차별하고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당연하게 여기는 땅의 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평등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땅의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며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선한 신앙의 껍데기를 두른 채 내 안에 탐심과 욕망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숨겨진 내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